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상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종류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를 가장 헛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명칭도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크게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제사와 드리는 방법에 따른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핵심만 골라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목적에 따른 구약의 5대 제사. 구약의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의 제사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 태울 번자를 씁니다. 그럼 좀 이해가 쉽겠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제외한 모든 제물의 부위를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흰바탕 소자. 우리 곡식 빻으면 하얗잖아요. 그죠? 흰바탕 소자입니다.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등을 바치며 수확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할 화자, 화목할 목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이웃 간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지낸 후에 고기를 드린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할 속자의 허물 죄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부정함을 씻기 위해 드리는 필수 제사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신분, 제사장이나 평민 등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할 속자의 허물 건자입니다. 성물, 성전의 물건을 훼손했거나 이웃에게 제사장의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다른 점은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손해 입힌 금액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드리는 방법에 따라 또 4가지로 나뉩니다. 제사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릴 때 아래 방법들을 조합하여 사용을 하였는데요. 화제입니다. 화제. 불화자잖아요. 불화자.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요제.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제물을 가슴 높이 흔들어 앞뒤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흔들 요자가 쓰여요. 그 다음에 보통 흔든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들거자입니다. 들다. 제물을 높이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제사장이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입니다. 전제, 관제라고도 해요. 포도주나 독주 같은 액체를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다른 제물 위에 곁들여서 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옥중에 있는 자신을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므로 자신이 드려진 제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내 몸과 몸을 다 바치고 싶을 때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번제.
곡식 수확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짐할 때 소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고기 파티할 때 화목제. 실수로 혹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성전이나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혀 갚아주어야 할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복잡하게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잘 들어보지 않은 곳이지요. 시에라리온.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곳의 원주민들은 땅에 널브러진 다이아몬드를 돌인 양 무심하게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잔뜩 품고서도 그 귀한 돌들을 밟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시에라리온에 사는 이 원주민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한 유대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열일 제쳐놓고 다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러 나섭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말했듯이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시에라리온의 농업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있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품고도 가장 어렵게 산 나라였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을 때는 자신들이 하던 농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실제 이 말씀처럼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팔고 200만 원을 받은 농장 주인은 기쁜 마음에 돼지 농장 옆에서 방금 받은 만원권 200만 원을 검은 봉투에 담아 손에 끼고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모두 계좌이체로 대금을 주고받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면 지금 돈의 10배 정도는 화폐 가치가 있던 때였습니다. 잠든 지 5분여 만에 잠이 깨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옆을 보니 검은 봉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미쳤나 보다. 돈을 두고 잠이 들다니. 누군가 그 사이에 농장에 와서 자신의 돈을 훔쳐갔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외곽에 있었기에 좀처럼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주인은 그래도 때가 되었으니 돼지밥은 줘야겠지 하고 돼지우리로 들어섰는데 순간 꿀꿀거리는 돼지 사이로 배추 이파리 색깔의 찢어진 종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바로 옆에 잠이 든 주인이 끼고 있는 봉투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를 감지한 돼지들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의논한 끝에 제일 식탐이 많은 돼지가 목을 길게 내밀어 검은 봉투 안에 돈을 모조리 물고 들어간 것입니다.
물고 들어가자마자 다른 돼지들이 합세하여 그 돈을 이리 뺏고 저리 뺐으며 맛있게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황급히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은행으로 가서 사정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주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조각이 남은 것은 다 다시 10,000원권으로 교환을 해 주어서요. 그중 100만 원 정도는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00만 원 정도는 돼지들이 꿀꺽 먹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시세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날 돼지들은 참 비싼 밥을 먹은 셈입니다. 돼지들은 이 돈의 가치를 알고 식사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배추 이파리 정도로 생각해서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나무로 만든 것이니 식물 냄새를 맡고 먹은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아낄 수도 없으므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것의 가치를 아는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존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리석고 추한 행동으로 묘사하신 것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몰라서 날마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예인 진태현 박시연 부부가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여 남편 진태현이 간증한 것의 일부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진태현 씨가 한 말입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죠. 저는 하나님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서신에서 순서를 정해서 말하는데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 세 번째가 가족일 수 있죠. 그 다음이 일입니다. 혹 여기서 순서가 달라진 게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이 먼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먼저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순서를 잘 정해놓으면 티격태격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서로가 아니라 둘이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아껴두어야 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울어. 그냥 가서 울고 막 소리질러 하나님한테.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는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분과 같이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이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부서지고 잘 깨지고 모양도 없고 가치 없는 나 같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것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하찮은 신음은 아무도 들을 가치가 없는 소음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날마다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연인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문자도 씻고 톡도 읽지 않고 전화도 불통이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많이 생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아직 손편지를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유치한 선생의 행복이라는 시가 연상되는 풍경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중략. 오늘도 난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편지를 쓰면 같은 춘천에 있어도 답까지 받으려면 일주일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느리게 바로 시켜 만든 것이 매력인 느린밀이라는 빵집이 있듯이요. 느린 사랑의 매력, 느린 사랑의 기다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화가 있었지만 개인폰은 아닙니다. 연인의 전화를 받으면 온갖 눈치를 보며 전화통 앞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용기 내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어느 날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답장도 없으면 무작정 기다리는 그날이 얼마나 기나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인으로부터 편지로 이별 통보라도 받았다면요, 거부하는 연인을 다시 만나 마음을 통하고 오해를 풀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저 한번 만나 길게 마음을 터놓으면 그렇게 깨지지 않고 이루어질 사랑이 참 많았을 텐데 그때는 지금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해가 한번 생기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만남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것, 그 기막힌 현실이 그토록 애달픈 연인들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풋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본문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애초에 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는 미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뿐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몇백억 개의 이상으로 이루어진 지구보다 큰 별의 그룹인 은하계를 몇백억 개나 우주에 만들어 배열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를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 빛을 만드시고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크고 작은 법칙들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수한 자연의 법칙들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란 펌프를 만드시고 그 기나긴 모세혈관을 다 지나 다시 피가 심장으로 20에서 60초 만에 돌아오도록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주시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광대한 영광의 성우를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때 우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며 언약을 체결하시며 섭리를 이루어 가심도 모두 예배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 이래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 만나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셨고 야곱이 단을 쌓을 때 베델 언약을 주셨고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여호수아가 단을 쌓을 때 세겜 언약을 다윗이 단을 쌓을 때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온전한 드림으로 예배의 참된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모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드리는 전 존재적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예배의 히브리어 샤하는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경배하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종으로 일하다. 이는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쓰인 예배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 입 맞추듯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2장 1절에는 라트레이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라트레이아는 봉사, 섬김, 헌신된 삶 자체, 바로 그 자체가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개역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혼신의 힘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끼리 만나는 친목계 정도의 만남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외국 출장 중인 어느 박사님의 예를 들어 영의 예배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출장을 갔습니다. 외국. 출장을 가서 첫째 날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는 전화. 박사님 출장 중에 계속 아들 생각만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아들이 크게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출장에 일을 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아들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출장 기한이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고 마구 달려서 자기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뛰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의 이 마음, 아들을 향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한창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나 행복할 때는 주일날만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다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쁜 찬양을 드리고 온 정성과 중심을 쏟아놓는 기도로 아뢰고 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닌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마 투자한 여러분의 주식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어려운 말들을 다 찾아가면서 귀 기울여 모든 뉴스를 다 경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예배 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디 돼지 앞에 진주처럼 소중한 가치를 밟고 빼앗기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배의 준비는 예배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적 얘기냐, 구약적 얘기 아니냐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 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중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가 오늘 본문 전에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길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일단 정결하게 합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동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 너는 그 주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주당에 각을 떠서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너는 수당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핏뿌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고 몸을 씻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펼치는 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복장과 자신을 성결케 한가 준비함에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 준비가 모두 갖추어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참한 얘기지만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시간에 늦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며 만나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핸드폰을 끄거나 묵음으로 맞추고 예배 1시간 동안 문자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 1시간입니다. 이 1시간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받는 말씀만 내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받는 축복만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1시간에 내 삶이 변화되는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 1시간이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 1시간이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시험이 물러가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1시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존귀한 시간을 알지 못하여 더럽히고 빼앗기는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뵙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의 힘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망령된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던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고 중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다 받아서 그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치료가 내 기적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심히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악한 사탄이 결박되며 세상을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